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고린도후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 두 번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부터 1장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1장은요,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의미와 목적을 밝혀주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2장에서는요,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목회자이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 목회자로서 잘 2장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범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범죄도 있잖아요. 그냥 보통 범죄가 아니라 성적인 그러한 범죄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에 있는 사람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사실 엄청난 교회 내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는 윤리적인 문제이고 하나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눈물의 편지가 남아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쉽게도 이 눈물의 편지가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대충 어떤 내용인지 이 눈물의 편지 속에는 똑같은 내용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혹시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을 지적하거나 잘못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십시오. 잘못했다고 하면 꼭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윤리적인 큰 범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 고린도 교인들은 그를 품고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오늘 2장에 나오는 내용의 축소판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큰 슬픔과 마음의 괴로움이 있어 많은 눈물로 편지를 쓴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과나 변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넘치는 사랑과 성도들의 온전한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목회적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대신에 편지를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서 얼굴을 보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기도 그들을 보면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길 거고, 그들도 자신을 보면 아마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마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문하지 않는 이유, 편지를 쓴 이유는 그들의 잘못된 태도나 문제로 인해서 자신이 다시 슬픔을 겪고 그들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서 보낸 눈물의 편지는 유실되어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교회 내의 심각한 죄의 문제, 음행과 사도를 대적함 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편지를 미리 써서 보낸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순종하여 바울이 방문했을 때
그들이 기쁨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지난번 편지에 이런 내용을 쓴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게 될 때에 나를 기쁘게 해줘야 할 사람들로부터 슬픔을 당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한다든지 심각한 죄를 범했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걸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나의 기쁨이 곧 여러분의 기쁨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냥 무조건 잘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어릴 때부터 무조건 1등하고 잘 되고 성공하면요. 그 사람은 교만하기 십상입니다. 근데 자녀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한번 삐뚤어져 보기도 하고 한 발은 교회 뒷구에 있으면서 한 발은 세상에 디뎌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아오면 그것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듯이 아비 같은 목회자 심정을 가진 사도 바울에게 더 큰 기쁨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쁨은요, 자신을 위한, 자신의 목회가 잘 되기 위한, 자신의 교인이 얼마만큼 많이 늘어났느냐, 재정이 얼마나 늘어났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복음을 통한 성도들의 신앙 향상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정말 진정한 목회자다운 목회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자신과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의 기쁨이었습니다.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쓴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슬픔과 마음의 괴로움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유실된 편지입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만약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또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빌립보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증인이 아니냐,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배우면 배울수록 진짜 목회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보면 참 부끄러워요. 나는 저분의 발이라도 닦을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편지를 보낸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바울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같은 깊고 넘치는 사랑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한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의 얼굴에 주홍 글씨를 딱 써놓고 그 사람은 평생 교회에서 생활 못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정이 깨어져도 그 깨어진 것을 교회 내에서 말하지 못할 정도의 공동체라면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졌다고 칩시다. 그런 아픔의 상황을 교인들에게 내어놓지 못한다면 그게 교회이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그런 부분을 시시하면서 꼭 사람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잘만 살 수가 있습니까? 헤어질 수도 있고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게 사람인데 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마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아픈 표현을 써서 바리새인들만 드글드글한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임을 참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건면할 때 넘치는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죄의 문제를 예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죄가 나쁘다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켜야만 됩니다. 그런데 분노나 정죄로만 접근하는 것 역시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편지를 통해 회개한 성도들이라며 이들에 대해 바울은 이후 용서하고 위로하며 사랑을 나타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히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로 못합니다. 그 공동체에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령이 임할 때만 우리가 죄지은 사람이 회개할 때 그를 품고 그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복은 죄를 바로잡는 것, 공의에서 시작하며 회개한 자를 따뜻하게 다시 품는 사랑에서 완성됩니다. 참된 회복은요,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참된 회복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받을 때 슬퍼하시지만 항상 우리가 죄를 지어도 돌이키시기를 기다리시는 넘치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교회 내에 범죄자에 대한 용서와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눈물의 편지로 인해서 깊이 회개하고 돌아온 한 성도를, 많은 성도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성도가 있어요. 그 한 성도는 추정해 볼 때 그 교회 가운데 중직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름이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실질적인 목회적인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공동체 안에서 죄의 문제와 용서, 그리고 사탄의 계계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를 슬프게 했던 그 사람이 충분한 징벌을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징벌은 교회의 다수에게서 받은 것으로서 이는 교회 공동체의 공의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에게 필요한 다음 단계를 제시합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은 바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에 슬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에게서 벌을 받은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이유는 징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영원히 죽여버리는 것입니까? 그를 영원히 정죄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징벌의 목적은 회개하여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징벌이 충분하다면 이제 교인들은 태도를 바꿔야만 합니다. 만약 교회가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정죄한다면 그 사람은 너무 큰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자살할 수도 있고 결국 믿음 자체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공의의 집행 이후에 오는 온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회개한 성도에 대해 수동적인 용서가 아닌 적극적인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그를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있어야만 됩니다.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어 확정하라.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어 확정하라.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어 확정하라. 용서는 단순히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수동적인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는요, 그에게 사랑을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그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용서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그 중직을 가진 그 한 사람이 그러한 죄를 지었는데 그가 믿음이 너무 있어서 다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그냥 가버리면 뭐 숨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그 시대에는요, 그 교회를 떠나면 다른 데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사형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공동체가 그를 사랑해서 확실히 확정하라. 자, 이제 당신이 회개하였으니 당신은 이제 성례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떡도 드십시오. 그리스도의 잔도 드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한 삶을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피를 나누어 주고 당신의 살을 떼어주는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날마다 눈물로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회개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구약성경에 발견할 수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엄청난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용서를 강조하는 데는 영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사탄이요, 그 한 사람의 잘못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밀가부르다시 까발라서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반무리는 용서해야 돼. 또 반은 아니 저런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싸웁니다. 그러면 결국 누구만 줬습니까? 사탄만 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이유로 우리가 공동체에서 사랑하면서 확정하라고 한 분명한 이유가 뭐냐? 사탄의 괴계를 피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용서의 근면을 따르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사도가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용서하고 확정하라.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이지. 내 생각에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이 문장을 씁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순종은요, 내 생각을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한 사람을요 정말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한 사람을요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걸고 양육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가만히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눈물의 편지가 왜 없어졌을까? 주님께서 없애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만세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누구누구가 어떤 일을 했어. 그게 편지에 딱 문서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잘못했지만 그 사람의 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손주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완용이처럼 나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이완용, 성적인 범죄를 저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던 저 사람, 그러면 그 자손들도 신앙생활을 다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때로는 이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항상 교회 담임이지만 목사의 소속은 노회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의 소속은 교회 당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노회에 가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참 가슴 아픈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을요 정치로서 하면 사탄에게 항상 틈을 주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끝나면 한 사람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잘라야 돼. 끝나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죄를 지은 성도를 절망시키고 좌절시키고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고립 속에 가두어서 결국 신앙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깨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의 괴계요 관계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지나친 정죄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성도의 구원과 온전한 회복이며 이는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2장부터 11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참된 회개는 용서받아야 마땅하다. 둘째, 그 공동체는 회개한 지체를 따뜻하게 품어서 사랑으로 확정함으로써 사단의 간과한 공격을 물리쳐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건면한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속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만들고 한 사람의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랑으로 품고 확정해 줄 수 있는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11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과 공의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첫 번째가 공의고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질서와
윤리와 도덕이 바로서는 교회, 그리고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를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를 확정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24명의 입시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여기 올리지 않는 입시생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